창세기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풍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걸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제 그걸 요셉이 꿈을 이제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눈이 침침한가 자꾸 글씨가 틀리네. 이게 좀 글씨가 컸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야곱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이 바로 왕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답을 주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를 하나님이 바로가 뭐 복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항시 같은 크리스찬들만 활용해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를 활용해서도 다 세계복음화에 유익하도록 하면 그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만약에 이 요셉이 저 바로 저거 할례 안 받은 인간 저거 내가 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랬으면 거기 총리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유대인처럼 돼버리면 안 돼. 유대인은 뭐죠? 같은 유대인끼리만 모여서 돌아다녔다니까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옛날에 어떤 풍토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하면 교인들끼리만 몰려다녀. 그리고 불신자하고 인간관계 다 끊어버려. 그 유대인이 된 거지. 현대판 유대인이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왜? 만나질 않는데 관심이 있겠어요? 유대인이 꼭 그렇게 생활했다고.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이 옆에 오면 상종을 안 해요. 대화도 안 하고 말이야. 저것들하고 뭐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 혹시 잘못하면 불신자 오면 저것들하고 내가 얘기를 왜 하냐고 이러면 곤란해요. 근데 묘하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확률이 묘하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교인들은 지들끼리만 몰려다닌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들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이해되어야 이방인의 뜰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이 전부 다 복음 듣고서 제자가 돼서 오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뭐 놀러도 오고, 뭐 이렇게 누구 소개로도 오고, 뭐 오갈 때 오고, 이렇게 오겠지. 그때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세워주냐, 복음 알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은 네, 공무원은 불의인 선교사 그랬는데, 뭐 이게 이제 이거는 이번에 공무원 선교대회 때문에 주신 그 제목입니다. 근데 나는 불의인 선교사 이렇게 하지 않고요, 새 뜰의 주역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 이번에 공무원 선교대회에 5가지 비밀의 망대를 말해줬어요. 아, 4개구나, 4개. 4개의 비밀의 망대. 그 4개의 비밀의 망대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누려는 게 이 3번째 비밀의 망대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비밀의 망대가 뭐였는지 아세요? 누가 했어? 하진이? 하진이가 대답했나? 아이고, 이뻐라. 아, 역시, 공부 잘하니까 이쁘네. 예. 묵상의 주역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망대. 망대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망대를 내 안 속에 세워져 있는 나의 신앙관,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신앙관, 세계관, 인생관이 망대예요, 이게.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관 따라 살아요. 아, 난 돈이 다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관이에요. 나는 사랑이 다야. 그러면 그 인생관이에요, 그 사람. 아, 나는 출세가 다야. 그럼 그 사람 그거 놓고 살다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인생관이 뭐냐. 나는 예쁘게 가꾸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러면 그 사람 계속 성형수술할 겁니다. 성형 중독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관도 그렇고 그 나의 신앙관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망대를 뭐로 할 거냐. 여러분, 이제 망대의 첫 번째 망대, 묵상의 주역이 여러분의 신앙관, 인생관, 세계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는 그 과정을 내가 그냥 내 인생이 그래. 나는 언제나 말씀 따라 난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 사람이야. 그럼 이게 이제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또 떠올리고 한다고 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생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럼 이 사람이 묵상의 주역인 거예요. 묵상의 주역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산속에 올라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묵상의 주역. 그러니까 여러분, 뭘 묵상하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체는 뭘 묵상하냐면, 돈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 버나. 그래서 그 주식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좋으면서 나쁜 것 중에, 경제를 하려면 주식을 배워야 되지만, 그게 우리나라는요, 주식 같은 거를 누가 그러더라고. 그건 내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식을 해놓고서 몇 년 후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보는 거야. 계속. 아이고. 그래가지고 망합니다. 그거 막 올라갔다 내려. 그거 마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떨어지면 와, 그러고 올라가 막.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심장 쪼여가지고. 아예 그냥 놓고 좀 몇 년 후에 어떻게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그 전은주 있죠.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얼마 벌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가씨 때 그 방송 나와서 돈 벌면 이 사람은 뭐 샀냐? SK 주식을 그냥 무조건 샀대요. 그때 당시 그냥 자기는 누가 그러더래. SK 이거는 안 무너질 거야, 이 회사.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그냥 계속 샀대. 야,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뭐 출연료 받거나 뭐 할 때마다 묵돈 들어오면 무조건 그거 샀대 몇백 주씩 사기도 막 이게 거의 뭐 몇 억대 재산가가 됐더라고요. 나 그러면 자기네들 그거 자기는 안 쳐다본대요. 그 그냥 그 회사 믿고 그냥 사는 건 낫지. 뭘 그거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고요. 바빠 죽겠는데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우리는 그러죠. 들고 다녀야 돼. 내 저번에 그러니까 막 서울 갔다 오는데 막 저기 뭐야 그 저기 기차칠 저기 전철 옆에 앉아서 그 계속 부르는 아저씨 있더라고. 참 내가 보니까 몰골이 별로 안 좋아. 그 사람은 돈이 묵상의 주역이요. 돈 맨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주역이 되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자, 두 번째는 뭐냐? 차세대 키우는 주역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후대 키워야 돼요. 후대 안 키워놓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랩런트들은 딱 언약 잡아야 돼요. 나는 3명 이상은 난다. 이 말을 듣고 웃으면 언약이 없는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이 왜 유럽을 장악한 줄 아세요? 계속 낳는 거야, 걔들은. 가면 계속 낳아. 누가 그러더라고. 돈이 세지. 그럼 옛날에 부모는 돈 있어서 낳나? 그래서 자녀를 후대를 많이 낳기도 많이 낳아야지. 그리고 복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네, 복음으로 키워야 돼. 복음으로 안 키워놓으면 말짱꽝이요. 제가 얘기했죠. 성공한 다음에 복음 얘기하면 그건 아무 힘 없어요. 근데 복음을 안 사람이 성공하면 달라져요. 성공한 다음에 복음 들었죠? 그럼 자기한테 이익 좀 오죠? 그러면 복음 잡아요. 손해 오죠? 언제든지 포기합니다. 다 이익 손해 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어렸을 때 복음 알게 되죠? 성공하든 안 하든 계속 복음 안에 있으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3가지 뜰의 주역이에요. 시대마다 교회의 강조점은 좀씩 달라왔어요. 모세 시대는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축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든 어떤 그 중심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축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동하고 그걸 따라 국가가 건설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왜 문제가 되냐? 사사기 시대 중심축이 성막이어야 되는데 정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이 성막이 베델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자꾸 옮겨 다녀. 중심축이 안 돼. 나중에 또 블레셋 뺏기기도 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언약을 줍니다. 그 성막 옮겨 다니는 걸 만들지 말고 한 곳에 정착시켜버려. 그게 뭐죠? 성전을 져라. 성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성전 시대가 와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하죠. 다윗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성전을 짓고 사무엘이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거 이동하는 때가 지났구나. 성막이 왔다 갔다 하는 때는 지났구나. 한 곳에 정착할 때가 왔구나. 바뀐 거죠, 이렇게 상황이. 본질은 안 바뀌었으나 상황은 바뀐 거예요. 그거를 알아들은 것이 사무엘이고 그걸 전달했더니 다윗이 알아들었고 그 다윗이 그래서 렘넌트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그 시대 다윗 외의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가장 우리 민족이 막 태동기 때 있었던 성막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성전을 지라고 하면 이게 의외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면서 이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걸 성전을 져야 돼 하면 저 이단 아니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말 못 알아들은 사람은 이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거 계속 저 가죽으로 튀어나와야죠. 어떻게 돌로 진 데도 갖다 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걸 사무엘은 알아들었고 다윗이 이해됐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걸 전달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시 성전 시대가 됐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성전 시대니까 이제 모든 게 형식화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해한 거야. 아, 예루살렘에 한 곳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 있어야 된다. 지교회. 아마 이걸 얘기했을 때 또 아이고 이단 또 나왔네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세워라. 그래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것이 커지니까 보니까 이게 완전 권력화되네. 왜? 곳곳에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이면 힘이 되거든요. 힘이 되니까 권력화돼요. 조직이 만들어. 나중에 교황 같은 조직이 나와. 완전히 이제 교회는 권력이 돼버려. 황제도 막 폐위시켜. 유명한 무슨 굴욕이죠? 카노사이오 굴욕. 황제가 교황한테 가가지고서 눈밭에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황이 황제 위에 올라가죠. 이러면서 완전히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때 루터가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겼지? 그리고 성경을 쫙 보니까 아, 이거 복음 몰라서 이렇게 된 거구나. 문제는 교회가 옮겨 다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핵심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냐?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모르네? 솔직히 말하면 다 문맹자야. 문맹자들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독일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공부를 잘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성경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뭐한 일을 한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글을부터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육기관을 세운 거예요. 교육관을 세워놔야 말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이 뭔지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는 그때마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다 글을 알아요. 우리나라 문맹자 몇 프로 안 돼요? 0.5%예요. 다 글을 알아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강조점이 그 시대를 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시대냐? 새 뜰을 세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강조해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새 뜰이냐? 아, 옛날에는 안 했는데 왜 요즘은? 아, 그때는 그게 필요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좀 바뀐 거예요. 네 번째는 금토일 시대예요. 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냐? 옛날에는 참 우리 때도 그랬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막 토요일 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수업 4시간만 해요. 4시간 하고 나면 그다음 노는 거야. 야, 막 토요일이 황금 같은 날이야. 토요일 날 되면 수업 끝나잖아요. 학교에서 마지막 종소리 나고 애들이 막 야오 막 하고 막 책 가방 집어던지고 그러고 다니는 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이 막 완전히 일요일 날은 최고의 날이야. 왜? 월요일 되면 또 죽어 힘들어서. 그랬던 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을 수업을 안 한다, 토요일 쉰다 이 말을 했을 때 어른들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토요일 쉬어. 근데 이제는 금요일도 쉰대. 이제 불타는 목요일이 돼버렸어. 그러면 바로 보세요. 월, 화, 수, 목. 4일 나가 4일. 그리고 금, 토, 일 3일 쉬어. 거의 뭐 50대 50 되는 거 이제 거의 비슷하게. 어떤 나라는 수요일까지만 일한다는 데도 있더라고. 나는 그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때는 수업을 목요일까지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아, 요즘은 안 그렇대. 요즘은 그냥 이틀만 들고 말기도 하고, 좀 커리큘럼이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 이제 그런 건 뭐 변하니까 그렇겠죠. 금토 시대. 빈 시간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빈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렘넌트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왔죠? 이 빈 시간이 뭐냐? 아이들이 이때 파티예요, 파티. 파티하는데 뭐 하죠? 그래서 마약 파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빈 시간을 교회가 책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빨리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전 세계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비해야죠. 대비하지 않으면 미국 꼴나고 유럽 꼴난다. 자, 그 중에 오늘 3가지 뜰 얘기입니다. 전 3가지 뜰 놓고 할 겁니다. 첫째,
세계관을 잘 이해해요. 왜 세 가지 뜰이냐?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뭐로 움직일까요? 경제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의식주.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거의 매여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복음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게 대세일까요?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교회 위기 시대를 만나서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회라는 얘기는 좀 그런데 교회가요, 도리어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고 돈 벌어라, 성공해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거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없어진 거예요. 교회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교회가 왜 필요한데? 교회 안 다니고도 이거를 얻는데 왜 그걸 교회 굳이 다니면서 피곤하게 그래?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완전 저거는 공짜 심리가 강해. 지는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돈 주길 바란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용론이 되는 거예요. 교회 무용론. 교회가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 잡아놓으니까 교회를 가장 위기로 만든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목사들이지.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 교수들이지.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죠.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이 몰려오고 병든 자들이 오고 지금 방황하는 후대들이 막 세상을 이제 움직일 텐데 이들에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비밀을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는 게 우리의 몫 아니겠어요? 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게 됐냐? 에덴 동산 사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거는 인간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이게 상징, 심벌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살 수 있어라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피림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존재예요. 네피림. 세 번째는 뭐죠?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대체하자는 거죠. 과학 문명이든 무슨 기술 문명이든 이런 것으로 대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바벨탑은요, 완전히 인본주의의 극치죠. 이게 매력적이죠. 오늘날의 흔히 인본주의자들은 다 이쪽에 가 있습니다. 바벨탑에. 여전히 지금도 바벨탑을 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세상 나라를 만들어주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기 너무 좋은 거죠. 인간은 애당초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이것의 문제점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들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이제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하겠어요. 똑같아요. 가서 얘기하면.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수천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전부 다 관심은 여기가 있어. 다 콩밭에 가 있어요. 요거 바꿔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것을 바꾸는 사명,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어떻게 장악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 강한 자가 그 집을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사단이요. 불신자의 가정은요, 사단이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집을 청소해왔더니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와. 주인이 없는 곳에는 거지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처럼 집을 비워놓으면요, 깨끗이 청소해놓으면 누가 들어오냐? 주인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진을 쳤다.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새를. 귀신, 그러니까 사단이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뭐 옴짝달싹 못하게 해놨다. 요한복음, 아니,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세상 임금이요.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라고 할 때, 불신자가 왔을 때 뭔가 여기서 내가 좀 쉴 수도 있고, 뭔가 내 문제를 좀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나를 좀 이렇게 친근하게 받아도 주고, 이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 그거는 유대교 교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곤란한 겁니다. 불신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뭐 한국어 교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든 문턱을 넘어 들어온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아니, 우리가 밖에다가 이방인 오세요가 아무리 영어로, 러시아로, 무슨 말로 써놔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글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불러들이는 거지.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오픈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치유의 뜰입니다. 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 일단 무당한테 가더라고. 영적 문제가 오면 무당한테 가요. 그 참 신기하죠. 무당이 이제 답을 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절을 가봐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와요. 그 답이 안 되네? 그러면 어디 가냐? 정신병원 가요. 이제 교회가 마지막
코스야. 그래서 교회 왔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이제 병원 입원해라, 이런다. 교회가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복음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70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벌벌 떨고 굴복하다니다. 맞다. 그게 맞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의사의 진단도 받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도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 건강검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디 나쁜지 다 나오니까. 아까 우리 이혼 집사님도 이렇게 우연히 건강검진 했는데, 어디 한 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내일 수술한다는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대.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증상이 이미 있었으면 늦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이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야.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관을 확대해서 찍었는지 어디도. 거짓말 안 붙어가지고, 저기 귤 크기만한 거 있죠, 귤. 와. 그거 이번에 떼어낸다더라고요. 깨끗하게 떼어내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일 수술 들어간다더라고요. 치유했다. 그리고 의사의 도움 필요하죠. 근데 원인 제공해 줘야 돼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요인이 뭔지 아시죠? 제일 많이 죽이는 요인이 첫째가 공기고 둘째가 물입니다. 공기 오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공기청정기 놔줘서 수명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공기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공기를 그래서 항시 환기시켜야 돼요. 내가 공기가 위험하다는 걸 느낀 게 뭐냐? 우리 집 바깥에 그 베란다에 환풍기 내가 이따만한 거, 요만한 거가 뜯어내고 내가 이따만한 거 옛날에 달았거든. 그리고 화장실도 요따만한 거 뜯어내고 내가 이따만한 거 달았어요. 아예 2개 달았어. 6개월 지나면 그 날개가 새까마요. 먼지로. 내가 무슨 중국집 짜장면 음식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보는데 느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교회 있잖아요, 이거. 내 지금 이게 진짜 고민이 뭔지 아세요? 돈 있으면 이 위에다가 큰 환기구 만들어서 빼내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이게 빠져나가기 전에 구멍이 안 나간다니까, 이거. 이거 빼기 시작하면요. 이 환풍기 저거 해서 그나마 좋아요. 저게 위로 올라가면 내가 계절 바뀌기 때문에 청소하러 그거 띄면 어때요? 날개가. 시커멓지. 공기가 그렇다는 거거든. 거기에 온갖 세균, 먼지가 막 다 들어붙였던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집에서도 환기시키고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가스레인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탁 킬 때 나오는 처음에 확 할 때 그게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리 음식점에서 맨날 맞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거기서 확 나올 때 그걸 다 마시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고.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리하는 사람들은요, 산소 마스크 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산소 마스크. 요번에 제주도 가서 얘기했는데, 구 목사님, 제주도 너무나 날씨 좋잖아요. 해발 3,000고지 그쪽에 있잖아요. 그 교회가 또. 얼마나 거기 시원한지 말도 못해요. 산 위에. 한라산 중턱에 있던 교회가. 근데 목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요. 자기는 집에서 휴대용 산소 있잖아요. 이거. 그거 사놓고 그거 하면서 잔대. 그러면 그 다음날 목이 깨끗해지고 감기도 뚝 떨어지고. 몇 천 원 안 한다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무슨 얘기 들냐면, 아니, 저렇게 좋은 데 살면서도 이걸 끼고 잔단 말이에요? 아이고, 불편하게라. 근데 그만큼 공기가 되게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진국 가면요, 집 안에서 요리하잖아요. 나 필리핀 갔을 때 제일 걱정된 거예요. 필리핀 갔는데. 화로에다가 석탄 같은 거 놓고, 근데 그걸 방 같은 데서 앉아서 거기서 요리해서 애들이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필리핀 애들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그러네. 치유사역 하다가 얘기했구나.
건강, 음식, 그 다음에 운동하셔야 돼. 나도 요즘 운동 하다가 명절 때문에 안 했더니 그냥 온몸이 다 막 욱신욱신해요. 지금 운동하다가 안 하니까. 물만 보면 막 들어가고 싶고 막 그래.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기도. 5가지를 반드시 하라. 음식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끊임없이 아이들은 그 비교식 속에서 꿈을 접고 있습니다. 꿈을 못 펴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거든. 무궁무진한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 그래서 책 읽게 하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아이들들 하면 여기서 독서지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인전에 대한 포럼, 그러면서 자기의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은지, 다양한 부분에서 랩런트들과 이런 부분들이 커리큘럼이 돼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는 안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4번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천입니다. 실천. 뭘 하면 될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실천의 시작이 이겁니다. 24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3가지 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본인이 물어보세요. 내가 3가지 뜰을 진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활동하고 있는 한, 내가 움직이는 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나는 가시적인 뭔가를 좀 해놓고 싶다. 내가 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뭔가 거기에 내가 재능 기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이거에 내가 뭔가 참여하고 싶겠다. 라고라도 생각하고 있는 분. 전 목사님 혼자 떠드는 거고 나는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셋들입니까? 4뜰도 아니고 5뜰도 아니고. 전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 분. 있겠죠?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훗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는 인생을 뭐 때문에 살았을까? 결국 나 하나 먹기 위해 살고 살았다? 난 분명히 훗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 때, 내 몸이 다 재력이 다 떨어지고 뭔가 움직이지 못할 때 무슨 얘기냐면 내 그 젊은 날에 왜 나는 의미 있는 거에 놓고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을까? 후회할 거라고는 봐요. 그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하셔야 돼요. 나는 자기의 개인 실천 노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재능 기부를 하더라도 뭔가 준비는 해가. 내가 다민족, 내가 언어라도 할까?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했어요. 혼자 딱 일어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안 불러주는 나이가 되면 몇 살일까? 몇 살이면 사람이 나를 안 불러줄까요? 지금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60세인데도, 진짜 내가, 진짜 감사하죠. 60세도. 근데 내가 80이면 오라고 할까? 생각해 본 거야. 안 할 것 같아. 80이 되면 나를 부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한 거야. 그럼 내가 100세까지는 살 건데, 80부터 활동할 걸 준비해야 되겠다. 안 부르면 내 능력 보고 부를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능력 보고 부를 수 있도록. 젊음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지가 멀쩡해서 왔다 갔다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80 먹은 할아버지인데 영어를 엄청 잘한다. 그럼 써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30년간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7, 8, 20년이네. 그래도 20년을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0이 됐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 그러면 주변에서 80 먹은 할아버지 영어를 너무 잘하면 나를 부르지 않을까?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100세까지 사용하다가 만약에 죽을 때 의사한테 영어로 고맙다고 하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영어로 그렇게 뭐 부탁도 하고 못 알아듣는 인간을 말고 알아듣는 딱 하고 주님의 부름을 딱 받는 거지. 그리고 주님도 영어로 콜링을 하고 이렇게 좀 살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 예? 멈추면 안 돼. 내가 왜 그걸 느꼈냐? 난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끝냅니다. 이제 아이고 그만해야지. 수영장 갔는데 80 먹은 할머니가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할머니인데 완전히 할머니인데 아니 밖에 걸을 때는 이러고 가는 분이 물속에 들어왔더니 인어가 돼가지고 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머니 언제부터 했어요? 했더니 70세부터 했대 수영을. 10년 됐대 10년. 자기는 물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대. 왜 그랬더니 중력에 눌려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대. 근데 물속엔 부력으로 올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몸이 가벼워가지고 자기는 물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게 물만 있으면. 야 저렇게 가능하구나. 저게 야 80 먹은 할머니가 저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구나. 자칫 잘못하면 인간 큰일 나겠구나. 그 할머니 나는 그래서 그 예화가 맞았어요. 물 만난 물고기 같단 말이. 그래서 저기서 나온 말이구나. 물을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구나. 물 만난 물고기라는 말이. 그래서 예화가 거기서 나왔구나. 70에도 도전했더니 인생을 달리 살아요. 지금 도전하셔야 돼. 작은 실천 하나씩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치유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부터 셋들의 주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셔서 비밀의 망대, 숨은 망대, 불신자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